어느 백화점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릿하게 움직여서 고객들이 불평이 컸습니다.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불평이 너무 심해서 백화점 집에 있는 이 문제를 엔지니어링 자문위원회에 의뢰했고, 자문위원회는 6명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속도 증가에 필요한 힘을 계산해서 일주일 만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장치, 새로운 디자인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배인은 이 보고서를 받고 만족하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배인은 얼굴이 잊어졌고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듣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내게 단돈 5만 원만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속는 셈고 5만 원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커다란 거울을 사다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또 걸어놨어요. 전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 그 상자 속에 들어가서 무례하게 서 있노라 지루하게 느꼈는데, 이 거울이 있다 보니까 얼굴을 비춰보고 넥타이를 고쳐 머리도 다시 만지고, 어떤 여자들은 우드도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도 한번 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덜커덕 벌써 다 왔네? 그리고 내리게 됐어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지.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심리학적 차원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냥 있어요. 여전히 느릿느릿해요. 느린지 빠른지는 내 기분이에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라커의 The Executiv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기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시간은 저장하지 못한다. 돈 저장할 수 있어도 시간은 저장하지 못한다. 또한 시간에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 시간이다. No substitute. 시간을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길게 만들기도 하고 짧게 만들고, 중요한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진공시간으로 멍청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은 시간 경영은 바로 인간 경영이요 내 생명 경영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은 느리지 못해요. 고쳐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그 시간을 얼마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그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시간의 의미가 커지고, 사랑이 빠져들면 시간은 길어지고 지루해지고 점점 더 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사랑이 꽉 차 있는 시간이라면, 그리 말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다. 또 덥고 무겁고 힘들고 의미를 잃어버린 시간이라면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시간입니다. 문제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사느냐? 사랑 안에 사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것이 그 시간의 부피를, 시간의 의미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삶의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은 대단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진 그러한 본문이기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어느 어머님이 젊은 사람 두 사람 세워놓고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어디에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밤에 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읽고 자라. 그래서 성경 한 절을 전보로 쳐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전보 쳤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본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보 치는 사람이 실수로서 일자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4장이 요한복음 4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한일서 4장이 아닌 요한복음 4장 18절을 또 읽어보았더니 네가 남편 5이 있었나니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로다. 참 기뻐서 그랬다고 그래요. 네.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가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인 것은요 사실 보면 사랑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고 다 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을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한 일은 전부 사랑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다. 그래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같이 사랑이야.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교도소에 가끔 가서 전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1년에. 그건 대대적으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데 이제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세례 이렇게 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양교도소의 방마다 있는 그 스피커로 제 설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양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출소한 청년 하나가 날 찾아왔어요. 제가 안양교도소에서 만기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세례 풀 때 고맙게도 목사님이 저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했는데 직장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 참 힘들대요. 이런 때 참 목사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전과 칠범을 누구한테 내가 소개하겠어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글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직장 소개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니고 제 일이 아닌데 좀 어렵구만 그랬더니요. 했더니 이 청년이 당당하게 만나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려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담장 넘어 나와가지고 불량배들하고 살다가 내가 전과 칠범자가 되고 이렇게 형무소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예.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세상에.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걸 앉혀놓고 자세히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사람은 말이다, 사랑을 살고 사랑 속에 사는데 이상하게도 제일 중요한 사랑은 자기가 기억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4살까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4살 전에 일은 기억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랑은 4살 전에 다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보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피줄기니까 먹이고 살리고 도와주었다고 하자. 너는 너와 아무 상관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너를 거두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 갈아채워주고, 그래서 살아남지 않았느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겠느냐?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너를 사랑해? 내가 이만큼 오늘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말에 아주 목을 놓고 울더만요. 한참 울어요. 사실 그래요. 고마운 원장님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 아주머니 저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봐라, 다른 사람보다 너는 특별한 사랑 받고 오늘이 있느니라. 얘기 끝에 벌떡 일어서더니 가겠다고 그래요. 나 직장 소개 못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내가 살아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넉넉히 살아갈 것이고요. 형무소 다시 안 갈 겁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명랑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지요. 어쩌면 나만이 특별한 사랑을 기도했어요.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알므로 영생이고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주도성이, 이니시에이티브가 거기에 있어요. 그가 먼저 사랑했어요. 지금도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강요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강탈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는 게 좀 모자라다고 해서 팍팍 바가지를 긁으면서 사랑해달라고 졸르지만요, 그게 사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감동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유명한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 가운데에서 Seeds of Greatne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함의 씨앗, 그런 책입니다. 그 속에 아주 재미있는 사랑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Love라는 사랑이라는 말은 L-O-V-E 넉자로 되어 있는데 그 넉자를 그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L, listening이다. 사랑은 듣는 것이다. 사랑 마음이 열리면서 듣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들리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재미있거든요. 취하거든요. 점점 더 듣고 싶거든요. 자오간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고요. 그 말이 듣기 싫어지면 물 간 거예요. 그런 줄 알네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듣는 것이다. 마음이면서 들리는 것이고 끝없이 듣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오버루킹이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사랑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요. 아니, 보이질 않아요. 사랑으로 보니까 죄가 보이지 않아요. 실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고 실수이 자꾸 보이면 사랑 끝난 거예요. 사랑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우선 나이 들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주책 없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손자 손녀 아이들 같이 하거든요. 어리잖아요. 귀엽거든요. 그래서 또 먹여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놈들이 밥 먹다 말고 그 식탁 위로 막 기어 올라가요. 그냥 참 좀 안 됐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대요. 네가 만일에 내 아들이면 너는 가만 안 둔다. 참 그 이상해요. 그 벌벌 기어다니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율법은 없어요. 오직 은혜만이 있어요. 예쁘게만 보이는데 어떡하노? 버릇 나빠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예쁘네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뭘 따지고 말고 해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쁘게만 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버루킹 아니에요. 또한 위는 말이에요. valuing이라고 말했어요. 가치를 인정해 준 거. 가치 창조를 말해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해져요. 의미가 소중하고 또 사랑받으면 내가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다,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사람은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또한 사랑은 expressing이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사랑하니까 끌어안고, 사랑하니까 만지고,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뭔가를 줘야만 돼. 이거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행동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면 감격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믿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만 믿어져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원천,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의 뿌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 뒤에는 마땅한 행위가 따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마땅함이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5장에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 거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사랑했어요. 이제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마땅한 것이요. 이것은 보상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할 뿐이요. 그런가 하면 사람 힘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샌프란시스코가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피족이 많고 지금은 또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걸 내가 꼭 가보고 싶다. 내가 하루를 거기서 보낼 것이다. 가서 거기서 좀 먹고 이러면서 다녀봤는데요. 참 내 눈을 의심하여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더만요. 남자들끼리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는데요. 이거 못 봐주겠더라고요. 징그러워서.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구경거리예요 저거. 그런데 거기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잘 믿는 사람인데 의사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은 좀 돌아보지 못하고 등한히 했어요. 남편이 그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에이즈가 걸렸어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걸 알고 그 아내가 위로했다는 게 아닙니까? 감동적이에요. 자, 내가 병원 일 한다 치고 한 10년 동안 바삐 돌아다니면서 자기 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고 에이즈 병이 걸렸는데 이건 내 잘못이요. 완전히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이대로 에이즈 병으로 죽으면 나는 당신을 죽게 한 사람으로 그 가책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10년 동안 별거 하다시피 했는데 신방을 꾸미고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즈 환자를 기도하며 신앙서 열심히 사랑했더니요 에이즈 병이 전염되지 않더랍니다. 이 사랑에 감동해서 남편이 또 사랑하고 그 남편의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 가능하냐고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이런 악의적인 특별한 사랑을 화끈하게 하면 아주 고질 높은 질의 T인파구가 팍 나와가지고 에이즈균, 에이즈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능력, 힘으로 작용해요. 사람을 구원하고 인격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나의 나약함, 나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아니,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받은 사람 모르기 때문이에요. 받고 있는 사랑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확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에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에 참 평안, 능력이, 나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입니다만 그 거룩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함으로 전혀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랑에서 소외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믿음, 참 성령의 역사 충만한 가운데서 그 귀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며 늘 승리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